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 말씀 중심에서 능력의 주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한 사람들을 만나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정인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정인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과 계시는 분명히 성취되게 되어져 있다는 것, 성취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며 재림하시며 떠나가서는 최후의 심판까지 책임지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주님의 구속의 사역에 우리가 정인이 되어야 되고, 나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정인이다. 이 모든 일의 정인이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정인된 삶을 분명하게 사명을 생각하고 간직하며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나시면서 그리고 작별을 구하시고 성천하여 다시 오시겠다, 재림을 약속하시며 떠나가시는 그런 내용의 본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은 떠나가시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시고자 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이제 홀 떠나가시지만은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그를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 계시하신 바대로 오셨습니다. 이제 떠나가셨습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육체로 임하시는 그 공간, 그 시간대 사이에 지금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시 예수님을 도우셨던, 인도하셨던 제자들을 도와셨던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도 그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제자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림이 믿음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기다리게 되어져 있고 기다린 대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그가 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구속의 계획과 성취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그 사역을 권능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 받지 않고는 믿음 생활할 수 없고 환난의 어려움 시대에 믿음을 지켜낼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너희들이 진짜 제자가 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저 신분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자답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오늘의 지역에서나 또 밖으로도 그 모습을 나타내며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똑같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건 동일하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들어쓰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약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은 믿어 구원받을지 모르지만은 그저 자기 구원받기도 힘든, 그렇게 간신히 믿어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 모양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만이, 나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정인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그렇게 믿어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해 봤습니다. 체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배신도 하고 등 돌리고 도망가고 이러한 모양이 벌어졌던 것을 보죠. 우리도 성령이 없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가 배신자도 될 수가 있다. 이런 위험성을 느껴가며 늘 내게 얼마나 성령이 충전되고 있는가, 충만한가를 늘 점검해가며 능력의 주 성령님을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며 충만하게 받아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능력의 주 성령님이라는 제가 주시는 말씀 먼저는 예루살렘에 머문 제자들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머물러라라고 한다고 해서 그들은 머문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실제적으로 목격한 사람은 그저 수요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500명 이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모인 사람은 120명 정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고 실제적으로 몸으로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예루살렘에 머문 제자들을 말씀하죠. 약속은 믿어야 됩니다. 약속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머문 제자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떠나간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들로 인하여서 이제 이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들이 하나의 초석이 되어서 신약 교회를 세우고 오늘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줄기가 이어져 오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모였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이름들인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가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 그룹에 그 일원에 내가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겠는가. 교회의 초석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 11 제자를 위시한 여러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령님의 사역의 실제, 그것은 정말로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것이 이 능력이 임하시는 것은 성령이 임하실 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도 다 보았습니다. 다 보았지만은 오순절 성령 강림하기 전까지는 성령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그는 상당히 유약했습니다. 뭔가 하기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알기는 알고 사명은 받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라고는 마음이 있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용기가 없었고 할 수가 없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열흘 이후에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라기보다 성령이 그를 끌고 가는 것을 그들은 느끼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가 그리 끌리더라. 어쩌면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을 하게 하시고 할 말을 주시고 용기도 생겨나게 하시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숨어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신분 드러내기도 두려워했고 그러했는데도 성령 받고 나서는 그들은 놀라운 변화와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보내시겠다 말씀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도성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그런 모습에서 성령의 능력이 반영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은 권능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선물이 성령인데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뿐만 아니죠. 우리는 구원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도와해 주시는 생활적인 모습에서 구원받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까지 주신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고 다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어 구원받은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라면 믿는다면은 성령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성령 받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권능을 받고 성령 받으면 권능자가 된다. 힘이 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재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사역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내재해 계십니다. 우리를 감동케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감동이 되고 북받쳐 오르게 되고 어떤 거는 막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고 회개가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단순한 나의 정서와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인격을 통해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에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지식이 생겨납니다. 지혜가 생겨납니다.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기도 해놓고도 나도 모르겠다. 왜?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하나의 도구로 삼고 연장으로 삼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생명체의 능력은 성령께서 나를 그래 쓰시겠다는 것이죠. 아버지여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그 말씀대로 나를 맡겨드릴 때에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요긴한 그릇으로 도구로 우리를 쓰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영으로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임하셔서 제자들과 당대 지역의 시대 사람들을 도와주셨고 말씀을 전하시고 병 고치시고 사역을 행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다가 육체로 떠나가셨습니다. 이제는 눈으로는 육체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실 그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이 되기까지 보혜사 대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선생님을 보내주시는데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의 사사건건 일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수님의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눈으로 이제 육체로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도움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신이 흐려지면은 육체에도 병이 생긴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정신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신병은 육체의 병까지도 병나게 합니다. 육체의 병이 걸리면 정신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세계와 육체세계를 우리가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육체로 계시던 예수님만이 다가 아니라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단순한 영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추상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신계의 문제가 육체계의 문제도 일어나게 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지만은 육체의 일까지도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영으로 임하시지만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시는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으로만 기도로만 하나님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으로 육체로 동참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성령의 권능받아 쓰임받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체로 도와주셨지만 성령이 오시면 영으로 도와주시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도와주신 그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홀랑 떠나가 버리셨는데도 제자들은 나중에 성령 받고는 예수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계시는 것처럼 자기들 이제는 직접 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요긴하게 능력 있게 쓰여 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기다리라. 이런 능력이 너희들에게 입혀질 것이다.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뒤에도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입니다. 약속의 장소이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편안하고 원만하고 그들이 모여서 기다릴 만한 현장인가? 결코 시대적으로 돌아볼 때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차라리 갈릴리에 가서 기다려라. 이렇게 하면은 제자들은 더 육신적으로 편안했을 겁니다. 핍박자들 환난, 또 종교 지도자들의 손도 멀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금 편리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필이면 예루살렘일까? 우리를 바라볼 때는 장소가 안 좋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였습니다. 약속의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도저히 무서워서 예루살렘 못 가겠어. 갈릴리로 내려갈래.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어떻게 예루살렘 우리가 있을 수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으면 큰일 난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믿음의 테스트죠. 그 두려움과 믿음, 하나님의 약속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들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러고 예루살렘은 위험이 천만한 곳이고 갈릴리로 가면은 피신할 수 있고 도리어 더 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두려움과 약속 두 가지가 자기 속에 공존할 겁니다. 교체할 겁니다. 두려우니까 예루살렘 못 가겠고 약속을 기다리자니까 약속 때문에 예루살렘 있어야 되겠고 두려우니까 피해야 되겠고 막 두 개가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는가.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시험, 테스트가 아니겠는가.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자가 무슨 성령을 받겠느냐. 그렇죠? 성령을 받음으로도 두려움도 이겨내겠지만은 아무튼 오늘의 우리가 바라볼 때 상황이 장소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정하신 장소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나를 만나자. 정한 장소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정한 장소의 개념. 성령 받을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약속의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른 지역과 편견하는 것이 결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마땅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안 맞다. 그런 적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환난과 핍박이 도사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다 떠나갔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모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을 가지고 모여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일요일입니까? 왜 하필이면 교회까지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있어요. 우리는 그 날을 구별되게 생각하고 그 장소를 성별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아주 존중합니다. 우리 편한 시간대로 하면 되죠. 물론 편리의 생활의 주기에 따라서는 시간이 변동될 수도 있지만은 어떤 교회는 사정에 따라 저녁에 예배 드렸다가 오후에 예배 드렸다가 아침에 예배 드렸다가 이렇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좀 산간 지역에 있는 교회라든가 겨울에 보면은 노인들이 밤에는 교회에 올라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또 겨울에는 미끄럽다는 것이 그래서 밤에 드릴 예배를 오후에 드린다. 아니면은 점심 먹기 전에 오전에 드린다. 수요일 예배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그런 참여하는 성도들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너무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공적인 약속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약속된 예배 시간이 있고 예배 장소가 있고 예배 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회든 구역 예배든 어떠한 모임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날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날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날 모여라 계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정한 약속의 시간이 있고 약속의 날과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이다. 그런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시간을, 약속의 날을, 약속의 장소를 생각하며 거기에 모여들었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며 많이 모인 것처럼 그렇게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원 수요가 숫자적으로 얼마든지 간에 아무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신뢰하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거기에 그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믿는 사람이고 갈망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120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늘의 세계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장차 세계 복음화에 이루는 초석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시대에 120명의 성도가 있었다면은 우리 대한교회 여러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또 그 반열에 함께 연장선상에 놓여져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루살렘에 머문 제자와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 시간 모였다고 하는 것이 능력의 주 성령을 더디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임을 말씀하고 우리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나도 성령 충만함 받고 120명의 성도들처럼 초대교회를 이루는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초석이 되리라. 내가 세계 복음화의 그런 일꾼이 되리라. 그러한 사명감을 고취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능력의 주 성령님은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51절에 축복하실 때에
뒤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 말씀을 마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까지도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이런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것이 단순한 시공간에 제한된 우리 육체, 이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시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것이죠.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다니는 것이죠.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그런 신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도 주님 안에서 부활하게 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도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받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로 성천에 갈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대로 올림을 받을 것이다. 죽은 자는 부활해가지고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주님 오심을 만나게 되고 하늘로 올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고 계시되어 있습니다. 장차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역사 속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남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라 내게도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각자에게 일어날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그 날에 있다. 그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쉬면 공중부양 어디로 가셨을까? 어디론가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가셨다, 육체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시대의 에녹이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육체로 떠나갈 수 있는 그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에녹이 성천하고 엘리야가 성천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육체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저 천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실 때도 천국에 대해서 여러 번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천국의 사실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신 바대로 예수님 먼저 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가셔서 우리 쓸 곳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예비되면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 집이 내 집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 여기서 내란 주어가 나오죠.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그렇습니다. 이 내가 나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내 아버지라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구세주로 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그곳을 예비해 두겠다. 그렇게 천국을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할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게 되시고 내가 거기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집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있을 곳까지도 다 예비해 두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예비하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내가 가도록 내가 데리러 오겠다. 이것입니다. 그 내라고 하는 건 바로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평소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죄인들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하여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줄 수 있는 중보자로 보혜사로 우리에게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고 이제 떠나가시면서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오직 이 세상의 역사에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나라에 들어갈 모든 것에 대한 책임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는 사람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어쩌면은 에녹이나 엘리야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몸으로 그렇게 성천하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천국은 실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천국의 실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가봐서 눈으로 안 보여서 못 믿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그리로 데리러 가시고자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개인적으로 바라보면은 어느 누구가 돌아가셨다. 저 사람이 들어갈 집은 다 완성됐는가 보다. 그래서 저 사람을 불러가시는가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저 개인을 위해서 한 주님이 예비하시는 집이 있다라면은 집 다 됐다 올라오너라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가야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우리 죽음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시겠다. 다 되면은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상 종말도 있겠지만은 개인적인 종말은 개인의 죽음이죠. 그 때가 되면 주님은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서도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한편에서는 사명이 끝났으니까 데려가시겠지.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아직도 살려두고 계시겠지. 이렇게도 말하겠지만은 오늘 본문을 내다볼 때는 내가 있을 곳이 거처할 곳이 다 됐는가 보다. 그래서 내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는 올라오너라 라고 하면 주님이 불러가시면은 안 갈 자 못 갈 자도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살려두는 자도 있겠지만은 그때가 되면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는 것이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할 자 바로 내가 다시 왔어. 이 내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유일하신 예수님, 그분이 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있고 그 약속을 따라서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가시면서 다시 오시리라 제 이름을 약속하셨죠. 구체적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늘로 예수님 올라가시는데 양쪽에 천사들이 수종들며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에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희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 육체의 모습으로 본 그대로 예수님은 또 육체의 몸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제 이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끝날에 되었을 때 우리를 데리러 우리와 함께 하늘나라 올라가실 그 날이 마지막 때가 있다고 하는 것, 즉 재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도 또한 부활신앙뿐만 아니라 재림신앙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생명 다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성령의 능력을 더디봐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능력의 주 성령님은 늘 찬송의 삶을 살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53절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외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살기가 등등한 지역입니다. 살기가 느껴지는 곳입니다. 상황이 그러하고 지역이 그러하고 그들의 살아갔던 시대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지라고 하면 성지 순례도 가고 그렇게 위협을 없을 수 있겠지만은 시간적으로 시대적으로 볼 때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은 지역적으로도 그랬습니다. 그 당대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상황 자체가 그랬습니다. 살기를 느끼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쉬운 말로 탈레반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이나 여행자 가지 마라 이래서 딱 이렇게 선을 긋죠. 왜? 위험하니까. 그렇잖아요. 거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도리어 그게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또 어느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에서 우리의 그 국민들을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막 이제 태워오기도 하고 안전을 위해서 그래 피신시켜 주기도 하는데 그것처럼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있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당대에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살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세자들에게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름받기 전에 그의 모습이죠. 기독교를 핍박하는 앞장섰는 사울이었죠. 당대 바울. 그가 바로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살기가 등등하다는 말은 막 우리가 막 숨을 거칠게 막 내쉬면서 이놈 잡히면 죽여버릴까 막 이렇게 막 느끼는 것처럼 그런 막 숨을 들이키고 내킨다는 말입니다. 살기를 가지고 숨쉬고 숨쉬고 들이킨다는 겁니다. 막 잡히면 죽인다는 막 이건 막 자기의 감정이 북받쳐 가지고 있는 살기 등등하다. 이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숨을 들이키고 내키는 것조차도 막 살기를 느껴질 정도로 그 사람의 눈을 봐도 그 사람의 행동을 봐도 그 사람의 열받는 것을 봐도 곁에 갔다가는 손해볼 수밖에 없고 나까지도 위험을 당할 수 있겠다 느낄처럼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모여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령 받고 나서는 늘 성전에서 찬송하며 살았다. 어쩌면 성령 받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쩌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당시 공개적으로 그들이 다니는 것조차도 위험스러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공개적으로 다니는 것도 위험스러웠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신분을 드러내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끼리 모여있다라는 것 자체는 그들을 잡으려고 살기 등등하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들을 도리어 격분하게 만드는 것이 되죠. 더 나아가서는 찬송까지 불렀다, 소리내며 노래까지 불렀다고 하면은 얼마나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도리어 박해자들을 자극하는 그런 빌미가 되고 제공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 오늘 본문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찬송이 그저 묵상만 하고 그렇겠다 하기보다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정말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잡아가려면 잡아가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전혀 구애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정말 할 말을 하고 부를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것을 기도하고 모일 것을 모이고 그랬다는 것이죠. 지금 모이면 안 되는데 지금 소리 내면 안 되는데 숨 쉬는 것도 위험한데 막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는가. 그것 때문에 들어갈까 말까 망설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우리 오늘의 생각이 그래요. 누가 협박해가지고 누가 제재해가지고 가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모이면 안 된다, 찬송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안 된다, 숨 쉬면 안 된다, 이럴 수 있어.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온갖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를 살기 등등하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누가 위협도 안 하는데 위협당하는 것처럼 스스로가 숨죽이는 것, 스스로가 다 끊어버리고 없어버리고 딱 기분만 하자 이런 식으로 딱 예배만 드리고 빨리 마치고 가자는 식이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기등등한 그 지역에서도 그런 시대에도 이렇게도 했다고 생각하면은 그들이 초석이 되어서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의 연장선상에 이어가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그들의 시대에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너무나 편리주의로 안위주의로 개인주의로 육신적으로 세상에 타협하며 믿는 이것도 믿음일까? 이것도 초대교회가 세운 사도들이 세운 교회라고 우리가 교회라고 자칭할 수 있을까?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부끄럽게 짝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온갖 여러 가지 모습. 그들은 뭐 밥 안 먹고 물 안 먹고 살았습니까? 당대 성도들은? 그들은 일 안 하고 살았습니까? 똑같이 시대에 살아갔습니다. 우리보다도 어려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갔고 성도다운 면모를 드러내기를 그들은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령 받고 나서는 더 강건적으로 그들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했다고 하는 것은 그 모임 단체가 더 커져갔다는 겁니다. 소수 가정 모임이 아니라 이제는 막 그 덩치가 커져가지고 모이는 게 이미 공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까지도 발전해가 부흥됐던 그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기로 작정되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까지도 이제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감동하셔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인종을, 색깔을,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주변의 이방인들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래서 작정되는 다 믿더라라고 하며 그렇게 초대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해 갔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오늘날처럼 부흥의 시대도 아니요 십자가만 세워지면 교회가 되는 그런 시대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찬송하기를 쉬지 않았고 이런 능력을 입혀줄 것이다 라고 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핍박이 있든 없든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내 신앙 지키기도 쉽지 않고 가정보고마, 지역보고마, 이웃보고마, 민족보고마 다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마음만 있지 제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한 영혼 구원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모이기를 힘썼고 기도했고 찬송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까지라도 개종해가지고 종교가 어땠던지 간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환란의 시대에도 생명을 걸고 찬송을 했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찬송은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는가. 우리 예배의 모임은 너무나도 어쩌면 주님 보시기에 제대로 되는 것인가 의문이 제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의 삶을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면은 예전적인 예배의 찬송이는 더 엄격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늘 찬송하는 삶, 늘 성전에 출입하는 삶을 그들은 즐거움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능력의 주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더불어 주시는 은혜요 능력임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성천하시어 보혜사 성령님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임하시옵소서, 내게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능력의 주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어 늘 찬송하면서 복음의 정인으로서의 부끄럽지 않게 그 귀한 사명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